오늘은 강해져 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3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전개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이제 이미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미 사울에게 그렇게 선포했고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었고 그것이 이제 점점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었고 그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왕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겉으로만 왕일 뿐이지 아브넬 그 군대 장관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윗의 그 세력으로 다 돌아서고 평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부터 이제 점점 그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잠깐의 제스처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큰 흐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때가 되면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모든 정황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또 참고 문헌으로 여기 역대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묶어줬죠. 같은 내용인데 자식들이 번성해졌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10여 년간 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계속 블레셋에도 2번이나 망명을 했고 또 부모를 위해서 모압까지도 모압 나라도 다녀오고 또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서도 계속 광야와 숲과 동굴 같은 데로만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의 2절부터 5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에게는 점점 아내가 여러 사람이 생겼고 여러 자식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유다 지파의 옹의를 받고 왕이 됐는데 7년 반 정도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여기 보니까 아들이 6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부 배가 달라요. 다 그 아들들이 엄마가 다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축복인데 잘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이 다시 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 그런 좀 특권이 있었고 또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셋째 그 아들 압살롬은 구술 왕의 딸이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구술이라고 하는 그쪽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왕의 딸 다윗도 어느 정도 정략 결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모아놓은 말씀은 그만큼 고난 중에도 다윗에게는 점점 강해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지금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할 때까지는 6명의 아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고, 또 그만큼 6 아내가 더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해이해져 가지고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너희 집안이 쑥대밭 될 거다. 이 자식들이 나중에 다 쑥대밭이 돼요.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왕이 못된 사람은 죽임당해야 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과 화는 한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여기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가문이 잠시 왕위를 잇기는 했지만 2년밖에 잇지를 못했는데,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하고 실권자 아브넬 장군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도 반대편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 때는,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는 상대편이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냐?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아브넬 장군이 그 첩과 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왕의 첩을 취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 실세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스보셋은 이제 그걸 항의했다가 오히려 아브넬에게 꼼짝도 못하고 당해버려요. 실권자니까, 허수아비로 있었던 왕이니까. 그러나 어떻든 두 사람의 세력이 갈라져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모습들이 겉으로 보면 뭐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내막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치졸한 겁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문제로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그 진행이 지금까지 다 그래요. 세계 역사를 보시면 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초기 동기가 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일어나서 나중에 결과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고 그 속에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미 그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틈이 생겼지만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세 번째,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을 섬길 것을 언약했다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스스로 다윗 편으로 돌아서요. 이스보셋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섬길 것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설득시킬 거고 또 사울의 그 가문인 베냐민 지파를 다 설득해서 당신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넬 장군이 스스로 다윗에게 귀의를 하려고 해요. 언약을 맺고 이제 아브넬이 부하들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환영 만찬을 해주죠. 지금 남북한 돌아가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 내분화시키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 실권자가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아주 약삭빠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흔들면 뭐 왕도 무너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설득하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장로들, 베냐민 지파들이 다 자기 말 듣고 다윗에게 귀의한다고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 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 꾀로 이렇게 될 듯 하다가 다윗의 최신복 요압 장군에게 바로 죽임을 당해요. 아브넬의 그 야망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이인자 되려고 다윗과 손잡으려고 하다가 요압 장군한테 바로 죽임 당해요. 그러니까 그 꾀가 다윗에게 약간 도움이 된 거지 그 꾀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보세요. 어떻게 우리나라도 펼쳐지는지. 뭐 아무리 김정은이가 꾀를 부려서 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큰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가 첫째가 신앙적인 사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하자가 있어도 그런 거 싹 감추고 그를 끝까지 세워놓잖아요. 그런 하자가 커지면 아무리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너무 삐뚤어지면 여지없이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공통점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는 자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면 그는 버림받는다는 거. 우리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하나님 쓰시고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